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상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 26장 전체를 보면 되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붙들어 가니까 베드로가 와서 칼을 들고 쫙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의 귀를 하나를 잘라낸 내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천하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 보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정말 그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의 자리, 비참한 자리로 내몰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축복이 뭘까요? 이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 나라로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종려주일 당일에 그런 일들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면서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가서 입맞춤을 하고 입맞춤한 대상이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 인사법이며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존경이라는 껍데기로 표시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자, 겉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정말 존경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모습, 이런 자들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마귀의 계략에 가룟 유다가 사로잡힌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잘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으로 해요. 뜻이 이제 다 일통이 돼서. 근데 거기는 시간적 개념과 함께 사건을 위주로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쭉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개념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13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 뒤에 마귀가 뒤에 수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은 가룟 유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 있었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요,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을 띠고 하와에게 와서 거기에 하와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낼름낼름한 그 혀로 거짓말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눈이 밝아져. 거기에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거짓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 깨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 미움, 정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 사람 보니까 죽이고 싶어요. 죽여! 이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요. 마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리 없잖아요. 내가 멀쩡한데요. 그런데 언제 그런 생각을 넣었냐? 그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분리가 생길 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는 그런 틈이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 가룟 유다가 어느 사건 보니까 향유를, 창녀 같은 여자가 정말 주님 발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주의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향유가 엄청 비싼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야,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막 뭐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가룟 유다,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증거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지. 내가 옳은 얘기했는데 내 편을 들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까운 비싼 향유를 갖다가 주님 발에 부어져서 땅에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되잖아요. 나는 옳은 진리를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든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 같이 다니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메시아로 등극해서 로마에 박혀봐 정말 수많은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에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만 하신 겁니다. 여간 실망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던 마귀가 우리라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언제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삶이 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마귀가 틈탈 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이런 틈을 누렸죠. 그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야죠. 여러분, 우리도 원망스럽고 힘들 때 기도해서 뭐하나, 교회 다니면 뭐하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물리쳐야죠. 야, 기도하지 마. 교회 왜 다녀? 되는 것도 없는데 너 더 교회 다니면 꼬였잖아. 여러분, 그럼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을요, 예수로 물리쳐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가룟 유다는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만 고집하다가 그 생각과 뜻이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틈을 마귀는 잘 변하고 그 틈 안에 불신앙과 배신의 싹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귀 자체가 쏙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그 몸뚱아리에 쏙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각을 받은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떡 조각을 주님께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섭섭한 생각 자꾸 거기에 마음을 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대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말씀 아닌 것에 나를 내어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에 나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틈탑니다. 감정에 틈탑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쏙 들어오면 그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90년대 서울 장위동에서 정말 큰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호성이라고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있는 둥 없는 둥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형수와 조카를, 그 어린 조카를 모두 망치로 때려 죽이고 암매장한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잡긴 잡았는데 경찰들이 놀랐어요. 도저히 이거 혼자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만에 땅을 2m를 팠어요. 거기에 다 묻었으니까 이건 계획된 살인이다, 공범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호성이라는 자가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구치소에 들어온 이호성은 살인은 그냥 남에게 1,000원도 빼앗을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청송교도소 갔는데 그 방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호성이를 무시해서 어떻게 식구를 죽이냐 막 무시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겁이 나더래요. 왜? 이호성 안에 귀신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자가 없다는 책을 쓰시고, 여러분, 정말 교도소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이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호성을 만났는데 이호성한테, 야, 이호성, 너 지금 여기 너 말고 또 다른 놈도 있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이 깜짝 놀라서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란 겁니다. 장로님이 너 누가 시켜서 한 짓이지? 그러니까 이호성이 말문을 여는데요, 이럽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3일 전 돌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대요. 산발한 여인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형체가 흐늘거려서 겹쳐져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더래요. 그리고 정말로 꿈속에서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악령이죠. 마귀죠.
호성이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잠도 못 자고, 근데 일거리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정말 그 용돈 받아 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한테 용돈 갖다가 아버지한테 잔소리만 듣고 호되게 혼나고 받지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화가 너무 났대요. 형과 형수는 잘 챙기면서 나는 그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죽여라.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신발장이 망치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명령에 미친 이호성이는요, 망치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다 죽입니다. 이호성이가 붙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귀신이 나타납니다.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냐. 여러분, 귀신은요, 죽여라 죽여라 하다가 죽이고 나면요,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럽니다. 유치장에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갇힌 사람들로 인해서, 경찰로 인해서 정말 넘어갔고요. 근데 구치소로 옮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래요. 오늘도 구치소로 넘어간다. 절대로 오늘 넘기지 말라. 그래서 런닝 셔츠를 찢어서 목 매다는 법을, 창틀에 목을 매다는 이 법, 이걸 TV 화면처럼 보여주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호성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이호성이 붙잡고, 너 이거 이겨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붙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주여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호성이가, 장로님 지금 나갔어요. 이제 없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본 죄수들이, 야, 귀신 나가면 어디로 가냐, 우리한테 오지 않겠나 싶어. 장로님, 그 귀신 나가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방 안에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호성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고, 그래도 사형 집행일은 다가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호성이 사형당하는 날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가는데, 그 상태로 이호성이를 보러 갔어요. 이호성이 죽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빨리 그 목발 치우고 일어나세요, 이러더랍니다. 마지막 유언하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귀신에 시달리고 쫓기고 살던 그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을 살인한 히틀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귀 속에 자꾸 죽여라 죽여라 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 자살, 살인, 음란, 마약, 이런 행위들이 인간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살인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린 마귀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막 미움이 터져서 욕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미움을 크기도 하고, 음란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마귀의 권세는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인간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권세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인간을 꽁꽁 묶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묶인 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주체적 판단으로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생명을 끊을 거야, 정말 주체적 판단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착각에 빠뜨리지만 실제는 마귀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죽음 후에 심판으로 끌고 가요. 비참한 삶을 살다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허탄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원망케 하고 불명케 하고 짜증나게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명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마귀가 다가올 때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틈이 벌어지려고 할 때 섭섭하면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제자들마저 다 팽개치고 도망간 배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주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외침이요, 이제 3일 뒤 몇 날 못 되어서 저를 못 박아라 배반의 소리로, 그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오늘 공회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도 권세도 오늘 말씀처럼 53절에 보세요. 5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의 길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그리고요 57절부터 주님은 공회 앞에 갖은 모욕을 다 당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6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이 와서 주님 앞에 거짓을 증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죽이기 위해서 정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 거짓 증인들, 말 잘하는 변사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인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요, 거짓될 만한 증거 없으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받고 사형에 처합니다. 자, 66절 67절에 뭐랄 수 있습니까?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당하지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너희 생각 어떠하냐 딱 얘기를 하니까 몇몇 숨어서 이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저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 사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손바닥으로 만다는 것은 이건 불명예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려야 할 우리 주님,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를 위해 최고의 모욕의 자리로 지금 떨어지고 계셔요.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 심판받아야 할 저희들,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상관 있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이 고난의 길, 멸시천대의 순환의 길을 걸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조금만 상처도 받아도 사명이고 믿음이고 다 잃어버리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에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적절히 타협하거나 힘들다고 다른 길로 피하거나 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삭막해서 어느 학교 한 반이요 중간고사에 꼴찌랬대요. 담임선생님 막 교장 선생님한테 깨지고 화가 나갖고서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50점 이하는 전부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랬더니 맹구란 놈이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너는 문틈에 껴있어 이놈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린 진짜를 섬기는데 이단만큼도 못 섬겨요. 가짜인들의 신앙의 열정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생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깡패 가요 자기 형님 조직 보스에게 순복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무당이 자기 신에게 순복하는 것 이상 우리도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 있지만 제가 아는 무당은요, 그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자기 교회 나오겠는데 이 굉장하대요. 또르륵 신이 임한대요. 또르륵 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뭐 추우나 더우나 할 거 없이 찬물로 샤워하고 3,000번 빗질해야 된대요. 그럼 또르륵 신임해서 오늘 누가 오는지 이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모시는데도 이 정도 정성인데,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데 우린 예배 생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도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전도하다가요, 서로 전도지 주고받은 적도 있어요. 목사라고 했더니 자기 와서 한번 들어보래요.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요, 신천지 와서 괜히 사람들 미혹시킬까 봐요. 여러분, 이단이 자기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것 이상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오직 전진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정말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 들어간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야겠다는 그 결단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근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탈북시켰어요. 근데 북한에서 강을 건너서 중국 국경으로 온 79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탈북을 하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은 언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빠를수록 좋지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순간 선교사 머릿속에는 할아버지를 탈북시키려면 돈이 얼마쯤 들어가고 중국 공안 어떻게 설득하고 어디로 이동 경로를 잡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잠깐만요,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고는 일어나서 조금 떨어진 나무 울타리 밖으로 나가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오시더래요. 근데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지 않으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흔을 끼면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탈북하고 오는 선교사님에게 할아버지는 나도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합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지요. 결국 할아버지와 선교사님은 작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떨어지면서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북한을 향해 광을 건너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 자유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 소원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주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 나도 이제 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결단할 게 있어요. 사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대요. 동메달 아브라함 링컨,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국민을 위한. 은메달 케네디 대통령이 땄대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뭔지 알죠? 케네디 대통령 국가가 금메달 누가 딴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여러분, 사명, 역사적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단 도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하늘의 대군단을 불러와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68절까지 보면요, 불법이 성합니다. 자, 보세요.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로 유대인들의 소송법에 의하면 중요한 소송일 경우 야간 소송은 재판은 금지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서 새벽 사이 소수들, 자기들을 뜻만 사람이 이루어졌죠. 둘째로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당에서 열려야 합법적인데 가야바 집 뜰 안에서 열렸어요. 이것도 불법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사람도 국선 변호사가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어요. 넷째로 거짓 증거 안 되니까 두 증인이 서로 증언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속하는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되고, 다섯째로 신성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중요한 소송일 건일 경우 적어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정말 진행돼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미시나의 규정이에요. 이게 율법 규정이에요. 이틀 동안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한건을 다 처리해버렸어요. 완전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불법과 무법으로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법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셔요. 한마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불법 선거다 뭐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아니, 예수님 다 받아들였어요. 재판 과정을요. 그리고 67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 68절에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르되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야도 이것도요, 그리스도라는 함부로 못 붙여요. 지금 재판장의 죄인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야, 야 누가 너 때렸는지 선지자로 맞춰봐라. 조롱입니다. 조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열받지 않습니까? 눈짓 한 번으로 죽일 수 있고 그냥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하찮은 인간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주님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십자가 지고 그냥 분통 터 혈압 터져서 죽었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조롱과 멸치를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려고, 이 수모를 당하시려고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내는 그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고 여기서 당하는 채찍 맞으심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고통에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 중심에 믿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십자가를 보면 다 참을 수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아주 억울하게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요, 참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억울하고 기분 나빠 보세요. 우리 주님, 내가 왜 저 배신하는 인간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왜 십자가 져야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불평, 분만,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일탈의 희열과 잔재미, 세상의 짜릿한 걸 느끼며 사는 인생들과는 그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일관성 있고요, 불변하고 초지일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명의 일을 위하여 지금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 그 길을 터벅터벅 가십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골로새 1장 24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받는 괴로움을, 여러분, 너희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나도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자녀가 좀 잘 되고요, 손주 손자 잘 되고요, 뭐 로또 당첨되고요, 땅 샀는데 땅값 오르고요, 다 좋아요. 예? 가장 큰 기쁨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새벽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이 기쁨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4월 지금 총력 전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도 나가기도 하고, 낮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때론 저녁에도 틈나는 대로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때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시당바닥에 전도하다 보면 본호 앞에서 전도지를 찢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를 위한 기쁨입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귀찮게 좀 하지 말래요. 누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자기가 믿으면 귀찮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적어도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전도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전도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보긴 해보셨습니까?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아십니까? 예수 믿어보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예수님 기둥에요, 이만한 기둥에 두 손이 묶인 채 뒤에 채찍질로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쇳덩어리, 뼈 조각이 매달리고 있었어요. 이 채찍을 한번 탁 내려칠 때마다 채찍 자국과 함께 이게 휙 하면 살에 꽂혀버립니다. 탁 당기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이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요, 옆구리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라기보다는요, 망가져버린 어깨 위에 십자가 지어졌어요. 그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험악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올라가요.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지고 흐르고, 정말 군인들은요, 발 보고 때립니다. 일어나라고요. 온몸 만창은 됩니다. 그러다 기어코 쓰러진 예수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걸 아는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도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손과 발에요, 여러분, 쇠뭉치 같은 정말 쇠말뚝 같은 막뚝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고요, 그대로 우리 주님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시죠.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사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내 안을 들어봐도 예수, 옆을 봐도 예수, 내려다봐도 예수, 속을 뒤집어봐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살아오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와 명예와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얼굴은 피떡이 되도록 맞으셨고 채찍질에 온몸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그림상 주요 부위를 가리지만 실제 십자가는 발가벗겨집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 내 명예와 자존심 내려봤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만 제대로 모시고 살면요, 티닥티닥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예배에 정말 감격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확실히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동일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되든 안 되든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끌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셨고, 이분을 통해 한국교회 국주한 목사님들이, 하용조 목사님, 정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배움을 받고 정말 귀한 목사님 성장했고,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피 묻은 정말 이 복음이 삼천리 공곡 방방구에 퍼지길 원했던 목사님 김준군 목사님, 이분이 CCC나 젊은이들 한데 모아놓으면 늘 집회 때마다 외치게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 아시죠?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정말 외쳐야 될 일은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죠? 마음을 담아서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 한반도는요, 분열의 아픔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산불로 많은 땅이 불타버렸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관사로 압박하며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 우린 지금 무정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싸움에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정치는 백성들로 신뢰를 잃었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회 또한 나눠져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재앙 같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니들 인생 목표가 뭐냐?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다른 길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불신케 하며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외길입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저 이단도 아니고 저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처럼 섬길 때가 많아요. 마지못해 섬기고, 주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십시다. 만왕의 왕 되신 내 주님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과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 신앙이 익숙해지고 타성해져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전도하자게도 말씀을 듣자게도 기도하자게도 하나님 귀찮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정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득의 11조를 뚝 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10의 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과 선교와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시험 든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신과 인사하겠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가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돈 따라가도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오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또 열려지고 풀려져야 할 모든 문제 위에 믿음의 손을 올리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머렸다겠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 흐르는 생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또한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팔려야 할 것들이 팔리게 하시고 풀려져야 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막힌 것들은 열어지고 정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일부러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섭섭함, 유혹, 미혹, 원망의 생각을 물리치고 때론 기쁨의 길이기도 하지만 때론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사명으로 걸어가며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나도 가겠다고 결단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기업 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넘치도록 채우신 놀라운 축복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이 우리 모든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주 기도를